유란시아서 강의 13강 생각조절자란 무엇인가의 하편으로 오늘은 생각조절자와의 교류하는 법, 조화를 이루는 길, 그리고 생각조절가가 갖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유란시아서의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조절자와의 조화를 이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절자와의 조화를 이룩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의 인도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부의 신성한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온전함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형제의식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원한 우주 시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고 강렬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우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진정한 희망과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네가 눈을 마주하듯 조절자의 마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너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너는 조절자의 마음으로 보강될 것이다. 유란시아서 110편 2장 5절. 너희 조절자는 생존 목적을 위한 너희 진정한 진보된 자의 모론시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헌신한다. 유란시아서 110편 2장 3절. 다시 한번 조절자 역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상으로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들은 그것이 해방되었지만 통제된 창조적 상상력의 경로에서 자유롭게 흐를 때 영적 중요성이 있는 요인들을 인간의 마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그리고 때때로 잠자는 동안에 조절자는 정신의 흐름을 붙잡아서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다음에 그 생각의 진행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초의식이 있는 높은 곳에서 깊은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이처럼 마음의 힘, 또 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의 영적 수준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음색의 기조에 온전히 조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내주하는 잠재적 인격인 생각조절자의 지혜, 진실,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나마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빛을 받고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신성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절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경로로도 또한 이용되며 이들은 영혼아들의 영인력회로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 목표는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이 와 있으며 우리를 영혼 끝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너에게 증여했고 그의 자신의 영을 너희에게 안에 놓아놓았다. 따라서 그는 너희의 궁극적 완전함을 요구한다. 유란시아서 40편 7장 4절.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 구절입니다. 비록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현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영진보의 가장 높은 유한 차원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너희는 너희 내부의 혼과 영성화하는 자아와 그렇게 친밀하게 연합된 아버지의 증여된 영과 즉각적인 교통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의식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유란시아서 5편 1장 3절. 조절자는 마음의 가장 높은 차원인 초의식에서 일합니다. 초의식이란 무엇인가요? 초의식이란 의식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은 예배와 지혜의 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초의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동물 마음은 단지 객관적인 우주를 의식할 뿐입니다. 지식은 오직 마음의 소유고 진실은 진보하는 자아인 혼의 체험입니다. 물질 마음의 눈은 사실적 지식을 얻지만 영성화된 지성의 눈은
진정한 지식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관점은 공명하고 조화되어서 실체의 세계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지혜가 진보적 개인 경험의 관점에서 우주 현상들을 해석합니다. 초의식은 바로 생각조절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초의식의 증거는 종교적 성장의 무의식적 본질은 인간의 의식적 정신 수준에서 창조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적인 종교 성장의 현실의 실현 경험은 초의식의 기능적 존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초의식의 수준이 바로 조절자와의 즉각적인 접촉의 영역이 됩니다. 생각조절자와의 접촉할 수 있는 모론시아 영역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은 살아있는 믿음과 성실한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이기적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바로 이 초의식 영역을 통해서 조절자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적 진리가 현시됩니다. 조절자는 필사 마음의 모든 생각을 복제하기 위해서 마음의 가장 높은 차원인 초의식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회로에는 두 가지 실체가 서로 접촉하여 모여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자아로서 생명 운반제의 본래 계획된 대로 진화되는 존재입니다. 둘째는 디비닝턴의 구체에서 온 불멸의 실체인 생각 조절자로서 물질 자아와 물질 의지와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마음은 일곱 보조 마음 연결의 사역에 의해서 진화되었어야 하고 물질 자아는 진화적이고 잠재적 불멸의 혼인 모론시아 자아를 창조하고 양육하는 데 내주하는 조절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유란시아에서는 물질 마음은 그 안에서 인간의 인격이 사는 장소이며 스스로 의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버리고 스스로를 영혼화하거나 파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 동안 지상에서 필사자가 성장하는 동안 결정과 선택의 인격의 힘인 필사의지는 물질 마음 회로에 있습니다. 이 자아는 값진 결정과 함께 솟아나는 모론시아혼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모론시아 자아는 혼으로 표현되며 이 불멸의 자아는 혼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됩니다. 이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인간은 도울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전에 관한 한 하나님은 물질 필사의지에게 주권을 주셨습니다. 모론시아 자아란 결국 태어나는 모론시아 혼과 원래부터 부여받은 창조체 인격으로 구성되며 후에 부활 후 디비닝턴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인 생각조절자와 결합하여 영원한 우주 시민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 안에 영이 거하면 너희는 자유롭고 해방된 영이 자녀들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자아 완성의 비밀은 사랑으로 일하는 당신의 내주하는 영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으로 태어나면 당신은 영원히 자기 부정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찬 영의 나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당신은 당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신이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할 때 당신의 모든 청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청혼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물질적인 기도를 피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에 충만한 선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청원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신성한 인도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영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영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태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사람을 점점 더 예배를 받는 존재와 비슷하게 만든다고 예수는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정도가 당신이 얼마나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과 인도에 순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 척도입니다. 생각조절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유란시아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절자가 네 혼을 충실하게 부르는 소리의 아득한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너에게 권고하고 싶다. 내주하는 조절자는 시간 속에서의 네 생애의 투쟁을 중지하거나 물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어려운 세상을 지날 때 삶의 역경을 덜어줄 수도 없다. 신성한 내주자는 너희 행성에서 사람이 진행될 때 네가 싸우는 삶의 전투들을 단지 참을성 있게 견딘다. 그러나 네가 하려고만 한다면 네가 일하고 걱정하는 동안 싸우고 수고하는 동안 용감한 조절자가 너와 함께 너를 위해서 싸우도록 허락할 수 있다.
너희 현재 물질 세계의 일상적인 문제들과 어렵고 벅찬 이 모든 싸움을 하는 참된 동기, 마지막 목표, 영원한 목적을 나타내는 그림을 조절자가 항상 떠올리도록 네가 허락하기만 하면 너는 그렇게 위로와 영감을 받고 황홀해지고 흥미가 솟아날 수 있다. 유란시아서 111편 7장 2절. 조절자는 사람의 영혼 가능성입니다. 사람은 조절자의 인격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조절자는 당신의 일시적인 정체성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 당신을 영으로 만들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조절자들은 영들의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충만합니다. 그들은 진실로 그리고 신성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현재 사람의 마음 안에 갇혀있는 영희망입니다. 그들은 필사자 마음의 성취를 이루어 그들의 고독이 끝이 나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물질적 한계와 시간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고대합니다. 유란시아서 107편 6장 2절. 유란시아서는 생각조절자와의 협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든 물질적 노력의 영적 부분을 너에게 남겨주는 과제에서 너는 조절자를 돕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가 창조체 존재가 겪는 어려움과 씨름하는 동안 너는 조절자에게 우주적 권능의 영적 진리로 너를 강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나가는 시간의 문제들을 네가 어쩔 줄 몰라서 물끄러미 바라볼 때 우주적 삶의 영원한 전망에 대한 명료한 그림으로 하늘 조력자가 너를 응원하도록 그를 격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가 시간의 장애 한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 필사 삶의 여행길을 따라다니는 불확실성의 미로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어째서 너는 우주의 관점으로 깨우침과 영감을 받으려 하지 않는가? 비록 너의 발이 땅에서 분투하는 물질의 길을 밟아야 하더라도 너는 조절자가 네 생각을 영답게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운명 보호자인 한 세라핌이 그녀의 봉사 대상의 인간에게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 진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겪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나의 주체의 두 본성 사이에 그치지 않는 싸움 때문이었다. 큰 포부의 추진이 동물의 나태함에 저항을 받고 우수한 민족의 이상이 열등한 종족의 본능과 섞이며 위대한 마음의 높은 목적이 원시적 유전의 반대에 부딪힌다. 멀리 앞을 내다보는 관찰자의 장기적 관점이 시간 속의 창조체 생물의 근시안으로 무효가 되고 하늘 가는 존재의 진취적 계획이 물질적 본성의 욕구와 갈망 때문에 수정되며 우주 지성의 섬광은 진화하는 종족의 화학 에너지 명령으로 취소된다. 천사들의 공거가 동물적 감정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고 지성의 훈련이 본능의 성향 때문에 무효가 되고 개인의 체험은 종족의 쌓인 성향으로 거부된다. 최선의 목적이 최악의 풍조로 빛을 잃고 천재의 비상이 범인의 인력 때문에 주저앉으며 선한 것의 진보는 나쁜 것의 타성에 젖어 늦어진다. 아름다움의 예술은 악의 존재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건강의 상승은 질병의 무력함에 중화되며 믿음의 샘은 두려움의 도구로 더러워진다. 기쁨의 샘이 슬픔의 강물로 말미암아 쓰디쓰게 되고 설레는 즐거움이 시련에 쓰라리며 환멸을 겪으며 삶의 기쁨이 죽음의 슬픔에 늘 위협을 받는다. 그러한 행성의 그러한 인생이라니 그래도 생각조절자가 늘 도움을 주고 재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한 정도의 행복과 성공을 얻었고 이제는 맨션 세계의 심판실까지 올라갔다. 조절자의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필사자 삶을 통해서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의 생존을 가져오고자 하는 조절자가 승리하는 것은 너의 믿음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과 결심 그리고 당신의 확고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인격의 성장이 조절자와의 협조를 돕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인격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필사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생존의 비밀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최상의 욕망 속에 그리고 그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융합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절자 융합으로서 조절자 융합은 파라다이스 상승과 궁극적으로 초우주와 외부 우주에서의 영원한 봉사를 제공하게 되는 신의 인가를 뜻합니다. 둘째는 아들 융합으로서 이는 어떤 동기와의 어려움이 아버지 융합을 억제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아들 창조자의 생존 심판자들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한 개인 대표가 인가한 이 심의법정이 하늘 가는 필사자가 융합을 달성하는 데 실패할 만한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최종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지역우주 기록부에 그렇게 증명하고 이 결과를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공식으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주하는 조절자는 당장에 인격화된 조절자들에게서 확인을 받으려고 디비닝턴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별이 있고 나서 그 모론시아의 필사자는 즉시 아들 창조자의 영에 개별화된 선물과 융합합니다. 아들이 융합한 필사자들은 수가 많은 집단이 아니며 오르본턴 초우주에서 그들의 수는 1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하는 운명을 제쳐놓으면 그들은 조절자가 융합한 동료들과 모든 면에서 대등한 자입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까지 초우주 운무를 띠고 빈번히 여행하지만 거기서 영구히 거주하는 일이 드물고 하나의 계층으로서 그들이 태어난 초우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융합 필사자들은 아버지 회로에 포함되지만 그들은 셋째 근원 중심인 무한영이 개별화된 전마음영과 융합합니다. 그것은 맨션 세계에서 모른시아 존재로 깨어나는 필사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생명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잠자는 생존자들이 맨션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될 때 떠나버린 조절자의 자리를 신성한 봉사자영의 한 개체가 차지하는데 그는 관계된 지역우주에서 무한영의 대표입니다. 이 영이 주입되는 것은 살아남는 이 존재를 영과 융합한 필사자로 만듭니다. 영이 융합하는 필사자들이 하늘 가는 형제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 기원이 있는 세계들에서 필사자가 가진 인간 체험의 기억은 육체가 죽은 뒤에 살아남는데 이는 내주하는 조절자가 인간 생활에서 영적 의미를 가진 사건들의 영사본, 곧 성적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융합하는 필사자들의 경우에는 인간의 기억이 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 도무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절자의 기억 성적표는 완전하고 손대지 않은 채로 있지만 이 취득물은 떠나버린 조절자의 체험적 소유물이 되었고 그들이 예전에 내주하던 창조체에게는 소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체는 네바돈 모론시아 구체의 부활회관에서 마치 새로 창조된 존재, 예전의 존재에 관해 의식이 없는 창조체인 것처럼 깨어납니다. 조절자 융합은 보통 그 승천자가 지역체계 안에 거주하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사를 초월하는 현상으로서 태어난 행성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맨션 세계들이 어느 한 군데나 또는 체계본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융합은 별자리에 머무는 때까지 늦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그 승천자가 지역우주 서울에 있을 때까지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조절자와 융합하는 것은 전에 겨우 잠재성이었던 인격에게 영원한 사실성을 나누어줍니다. 새로 부여받은 자질 가운데 다음을 언급해도 좋다고 합니다. 첫째, 신성이 확고해짐. 둘째, 선제 영혼의 체험과 기억. 셋째, 불멸. 넷째, 제한된 잠대 절체성의 단계입니다. 조절자 융합하는 것은 그 인간 성품이 영원한 생애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인정되는 초우주의 명령이 선포될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인가하는 것이고 인가가 내렸을 때 그 융합한 인격이 초우주 본부까지 언젠가 나아가도록 지역우주의 경계를 궁극에 떠나라는 출국 통지서입니다. 인간이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들이 때로는 조절자들과의 협동이 부족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 진보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혼의 확실한 생존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무지나 불안과 의심이나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생존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직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만이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생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수의 영원한 삶을 위한 후보자가 충실한 조절자와의 신분 융합을 달성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한 존재는 지역 체계를 통해서 올라왔고 별자리 세계를 거쳤고 셀빙턴의 490세계를 거쳤지만 아직 그들이 조절자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동조화의 문제가 아버지 융합을 방해합니다. 동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필사자의 마음에는 진리의식에 대한 전심으로서의 갈망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조절자와의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고
신성한 조율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조절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동조하는 필사 마음속의 진실에 대한 확신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결정들은 그가 존재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수준과 관련된 마음적 의미와 영적 가치에서 가장 높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의 경험과 인도에 의해서 지혜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신성한 의미에서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유란시아 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절자와 협동하는 것을 특별히 의식적인 과정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동기와 결정, 당신의 충실한 결의와 추상의 소망은 참되고 효과 있는 협동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당신은 의식적으로 조절자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의 이끄심에 반응하려는 선택. 진리, 아름다움, 선함을 가장 높이 의식하는 데 인생의 기초를 두고 다음에 지혜, 예배, 믿음, 사랑을 통해서 이 신성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 신성한 아버지를 진심으로 인식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 동료 필사자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사랑함과 더불어 사람이 형제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주시민 자격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추상존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너의 의무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진화 인간과 더 진화하는 신이 서로 의존함을 아는 것. 이것이 우주 도덕의 탄생이요 보편적 의무를 깨닫는 첫 걸음입니다. 조절자는 시공의 주요 회로를 타고 들어오는 계속된 우주정보의 흐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우주의 영정보 및 에너지와 완전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공통된 성품이 모자라고 반응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막강한 내주자는 풍부한 지혜와 진리를 칠사주체의 마음에 그다지 많이 전해줄 수 없습니다. 생각조절자는 당신의 모른 시야원을 진화시키도록 당신의 마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봉사를 대체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물질 지성의 산물과 우리의 혼이 조절자와 같이 활동함으로 생긴 산물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결론, 그리고 머릿속의 다른 그림들이 갑자기 제시되는 것 중에서 더러는 때때로 조절자가 직접이나 간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이것들은 밑에 잠재하는 정신 수준에서 함께 모여있는 생각들, 즉 진화하는 동물 마음의 회로에 본래 있는 기능, 정상이고 보통인 정신 기능에서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관념 의식 속으로 갑자기 솟아난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에서 솟아나온 것은 초의식의 분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대조됩니다. 무의식에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조절자의 보호하에 맡겨두면 때가 되면 이 세계에서 혹은 맨션 세계에서 우리의 충직한 청지기 역할을 하던 조절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고 그들의 보호에 맡겨두었던 의미와 가치를 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면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가치 있는 보화들을 선물로 내어놓을 것입니다. 조절자와의 잘못된 연결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광대한 간격이 존재한다. 유라시아 민족들은 아주 대체로 전기화학적으로 통제되고 그들의 공통된 행동이 대단히 동물 같고 보통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훈계자들이 그들을 안내하고 지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너희에게 용감한 결정과 헌신적 협조가 너무 모자라서 너희 조절자가 인간 마음과 직접 교통하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혼에게 새 진리의 빛을 번쩍 비춰주는 것이 가능함을 발견할 때에도 흔히 영적 계시는 그 사람을 너무 눈이 멀게 만들어서 광신주의의 발작을 일으키거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다른 지적 소동을 일으킨다. 숱한 새 종교와 이상한 주의는 생각 조절자와의 통신이 중단되고 불완전하게 전해지고 잘못 이해되고 멋대로 왜곡되어 생겼다. 유란시아서 110편 4장 5절.
진화하는 혼과 신성한 조절자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융합하면 각자는 서로의 체험 가능한 본질 특성을 모두 얻게 됩니다. 이 합동된 인격이 한때 조상이 되었던 필사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후에는 모론시아원 속에 있었던 생존자의 모든 체험된 기억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에 더하여 그로부터 이 잠재적 최종자는 필사자 안에 내주하였던 전 기간에 걸쳐서 조절자가 가졌던 모든 체험적 기억을 포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성한 관찰자, 즉 생각 조절자가 과거의 영혼으로부터 앞으로 가져온 의미와 가치들을 인격 동반자에게 언제까지나 완벽하게 전해주는 데에는 미래의 영혼이 필요할 것이라고 유란시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절자 접촉의 어려움. 대다수 유란시아인의 경우에 조절자는 죽음으로 구원이 도착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 존재에 본래 붙어있는 에너지 형태와 화학적 힘이 거의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로부터 태어나는 혼이 해방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절자와 접촉하는데 우리가 겪는 주요한 어려움은 본래부터 가진 이 물질적 성품에 있습니다. 극소수의 필사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신성한 조절자와 효율적으로 연락하는 수준까지 마음을 영적으로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귀에는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우주의 방송, 사랑의 방송이 전하는 다채로운 말씀으로부터 조절자가 번역해주는 영적 단원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조절자는 사람의 육체적 성품에 본래 있는 화학적 정기적 힘에 아주 완전히 지배된 동물 마음 속에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이 영의 인도를 의식하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절자는 필사 마음과 접촉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나 동물의 저항을 깨트리고 너희와 직접 교통할 수 없으면서 말없이 머무르는 그 오랜 세월을 통하여 그들은 참을성이 있게 기다려야 한다. 봉사의 수준에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생각 조절자는 더욱 유능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멘션 세계에서 마음과 마음이 마주하고 네가 조절자를 알아볼 때 인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충만한 애정, 동정적이며 깊은 애정으로 결코 조절자가 네가 육체를 입은 동안에 너에게 인사할 수 없다. 유란시아서 110편 7장 7절. 조절자와의 교통의 방해에 대해서 유란시아서의 글을 보겠습니다. 필사 인생 동안에 물질 몸과 마음은 너를 조절자로부터 떼어놓고 자유롭게 교통하는 것을 막는다. 죽은 뒤에 영원히 융합이 있은 뒤에 너와 조절자는 하나이다. 너희는 따로 된 존재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네가 이해하는 식으로 교통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절자의 목소리는 늘 내 안에 있지만 너희 대부분의 일생 동안에 그 목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 것이다. 3급과 2급을 달성한 수준 밑에 있는 인간들은 최상의 소망을 가진 순간 최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결과로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절자가 직접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다. 우리 양심과 조절자와는 다릅니다. 양심은 신성한 것과는 관계가 없이 순수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육과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감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란시아서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절자의 임무와 작용을 흔히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과 혼동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그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양심은 인간적인 것이며 순전히 심리적인 반응이다. 양심이 경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참으로 조절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것이지만 양심은 혼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양심은 마땅히 너희가 옳은 것을 행하도록 충고하지만 그러나 조절자는 그 위에 덧붙여서 무엇이 진실로 옳은지를 너희에게 말해주려고 애쓴다. 그것은 너희가 감시자의 태도를 감지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그에 따를 수 있을 때의 그것이다. 사람의 꿈은 보통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 조절자와의 조화 노력이 실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절자는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단번에 통일시키고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혼이 죽음의 체험을 지나서 통과할 필요 없이 바로 멘션 세계로 옮겨지는 경우입니다. 잠을 자는 시기 동안 조절자는 자신이 내주하고 있는 인격의 의지가 충분하게 깨어있어 의식하는 시간에 내린 결정과 선택으로 이전에 이미 충분히 의식화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마음의 영역 안에 머물기 시작한 것, 곧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상호관계가 접촉하는 권역에 있는 오직 그러한 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필사자 주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조절자들은 물질적 마음의 보다 높은 차원 안에 그들의 창조물들을 등록하려고 시도하며, 그리고 너희의 교상한 꿈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들이 효과적인 접촉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음을 가리킨다. 꿈의 불합리성들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압력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절자들에 의해 제시된 영적 개념들의 표현에서의 끔찍한 왜곡의 증거도 담겨 있다. 너희 자신의 열정, 충동, 그리고 태생적 성향들은 스스로 자체를 그림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그러한 표현되지 못한 욕망을 무의식의 잠 동안에 내주자들이 정신적 기록 안에 적어 넣으려고 애쓰면서 그러한 신성한 메시지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 인격의 최대 목적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서 높은 하나님 의식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이란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의식은 우주와 자신을 우주의 영적 실체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통합하는 것과 대등합니다. 어떤 가치의 오직 영적인 부분만이 영속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주 아버지의 한 부분입니다. 둘째, 영적 가치들의 인식은 관념을 뛰어넘는 체험입니다.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감각, 직관, 체험을 가리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 안의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지만 이 관찰자는 가치를 제시하고 신의 향기를 발산하는데 이는 가장 높고 무한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인간 마음속에 거주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 더 나은 소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의식의 경계에 도달하는, 다시 말해서 신의 임재와 접촉하고자 하는 전심의 노력 안에서 혼의식의 희미한 영역을 통과하여 자아의식의 경계들을 전진시키려는 균형이 잘 잡힌 건전한 노력 속에 있습니다. 셋째, 그러한 체험은 하나님 의식, 즉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 체험의 선지적 진실을 강력하게 확인하는 체험을 구성합니다. 그러한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제성에 대한 지식과 동등합니다. 넷째, 우주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사람이 유전한 정신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참되고 부합되는 통일된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양적 사실과 질적 가치 공통된 원인이 파라다이스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주를 파악하는 이 정신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체의 파악은 우주 현상에서 목적 있는 통일성을 보도록 시야가 넓은 통찰력을 낳으며 인격이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영적 목표까지 드러냅니다. 다섯째, 물질과 영과 그 사이의 상태는 실제 않은 우주가 참으로 통일되는 수준, 서로 관계하고 서로 얽혀있는 세 수준입니다. 사실과 가치가 있는 우주 현상이 얼마나 서로 상반되는 듯 보이는가 상관없이 이것들은 결국 최상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상 생각 조절자 하편에서는 현실에서의 조절자와의 동조화 방법, 동조화할 때 어려움과 문제점, 꿈과 양심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3강 생각 조절자란 무엇인가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는 유란시아서의 개념적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유란시아서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